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저는 4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40장서부터는 일단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44장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 소개가 되어지고 45장서부터 이제 끝장인 48장까지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입니다. 그런데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설계도를 설명하는 그런 그 양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로 정리를 갖다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참고서에 나와져 있는 도면을 보시고 지금 어느 도면에 어느 위치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마 빠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4장까지만 오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일단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 시기가 지금 사로잡힌 지 25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차 포로가 606년이었었죠.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97년입니까? 597년에 2차 포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 여호야긴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516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것이 지금 1차, 2차, 3차의 포로 기간의 일등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30세에 지금 자기가 부름을 받은 지 한 20여 년이 지금 흘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차 포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약 573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주전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586년 이 586년에 마지막 포로가 이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되어지니까 573년에 이때에 이 에스겔이 지금 50세가 될 때입니다. 50세가 될 때 성전 회복에 대한 마지막 성전과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날 그 정월 14일이라고 하는 정월 그 10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정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6월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것이고 만약에 신년을 중심으로 해서 5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되었다고 한다면 이 정월 10일이라고 하는 그거는 대속죄일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선민국가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째는 실제적으로는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다가 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지금 에덴 동산이죠.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쫓겨났다가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성전의 모습,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해서 참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참 성전과 함께 그 교회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런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가게 되면 말기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되어지는 이제 또 성전의 모습이 등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20장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게 되면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지를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실체적인 역사 섭리를 보게 되면 이런 총체적인 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 실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갖다 허비하셨던 것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모형적 섭리를 통해 가지고 보여준 사건이니까 이것은 창건되어진 때로부터 그 다음에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선민국가의 총 역사를 놓고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여기서 606년, 597년, 586년은 이 유수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나누어 놓은 거지만 지금 에스겔이 30세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50세에 지금 이것을 마치는 그런 그 에스겔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이 에스겔은 지금 제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던 그 연한이 30세로부터 50세까지예요. 물론 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고 보여지지만 어쨌거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등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제사장 직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사직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직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가지고 지금 30세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그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 에스겔이 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소명을 받고 20년 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30세로부터 50세라고 하는 제사장 직무의 연한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뭐 지금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통섭적인 맥락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전부 유관한 그런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창건되어진 나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에덴과 같은 그런 나라인지도 모르죠.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때예요. 모든 축하를 받으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결국 궁극이 되어져 가지고 남쪽 유다만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북이스라엘은 엉뚱한 그런 그 제사를 드리다가 끝내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이 기막힌 사건은 지금 아직은 지금 이 회복이 516년이 돼야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516년에 있을 성전 회복에 대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스룹바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어지는 성전의 모형은 달라요. 그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이렇게 없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기에는 너무 큰 그런 그 성전이었었고,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전, 에스겔 성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천상의 꼴로 봐야 되냐 지상의 꼴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우리는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막 이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형적인 거는 실체적인 거와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딱 한 가지만 볼 그런 어떤 필요가 없다. 근데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실체적인 섭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대한 걸 이렇게 지금 섭리를 해 가는데, 이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모습하고 지금 에스겔이 보였던 성전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마 이 적수 문제, 이 길이를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척수 재는 그 크기,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세 때라든가 뭐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하고 솔로몬 때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크기가 전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떤 그런 척수에 대한 기준 단위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그런 그 규모의 성전이 지금 소개가 되어질 것이고, 이 성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그 시장을 따라 가지고 광야에서 세웠던 그 광야의 교회, 이건 이제 성막이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우리 천국의 모습을 소개할 때 성전은 온데간데가 없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만 있더라, 어린 양만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곧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보여주는 성전은 우리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을 시작을 할 때 1장서부터 우리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1장을 소개했을 때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되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1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성전을 보여줬던, 또는 창건됐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럼 성전을 떠날 때 그때가 바로 이 궁극으로부터 유수에 이르는 그 시기죠. 그리고 지금 40장에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맥을 놓고 봤을 적에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소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적이건 모형적이건 또는 에스겔의 제사적인 직무에 대한 타협이든 또는 에스겔서에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이든 모든 것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이거다 라고 하는 걸로만 말해가지고 더 큰 의미를 상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그런 그 성경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이 우리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 부분도 이것이 어떤 그냥 한 사건으로만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를 늘려가지고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확인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했던 하나로 표현되어졌던 에스겔서의 전쟁은 다니엘서에서 모형적으로 해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 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이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니엘서 예언이 있기 전에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걸 모형적인 역사 섭리에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모형적인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짐승 권세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선민국가가 침략을 당하고 있는지,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며칠 지나게 되면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겔서가 우리가 땅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통치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대 우리 양대 언약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예레미야가 자손 언약, 이 에스겔이 땅 언약, 다니엘이 통치 언약, 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으로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읽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40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시기, 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여줬을 어떤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또는 신학적 배경, 모든 것들을 염두에다 두시고,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읽어 나가면, 이제 5절서부터는 전부 척수가 나오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림을 보고 연상하지 않으면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쭉 읽어보죠. 먼저 5절에 대한 건 우리가 외곽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냥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 바깥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담이, 외곽 담이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과 달리 지금 이 에스겔에서 보여줬던 그 성전은 외곽담, 그것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대라고, 3줄과 장대를 2개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3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긴 길이를 잴 때 끈처럼 역할을 갖다 해가지고 재는 겁니다. 이 길이를. 그러나 이제 높이를 재거나 이 짧은 거리를 재거나 할 때는 장대를 이제 사용한다 해요. 장대와 그다음에 3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줄과 장대라고는 두 가지 측량 기구를 가지고 성전을 지금 재게 되어지는데, 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을 때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보통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규빗인데 그 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해가지고 여기가 여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규빗이라고 하는 요 길이에다가 플러스 요 길이가 더한 요걸 딱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위 한 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더한 자로 해가지고 6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으로부터 손바닥 넓이까지 포함되어진 그 길이로 해가지고 6척, 6배가 한다는 거죠.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러니까 장대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보통 아마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장대가 3.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3.2m. 이게 3.2m 정도의 높이로 그 장대의 길이로 해가지고 잰 건데, 지금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다. 상당히 지금 벽이 넓은 거죠.
예, 그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두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만약에 3.2m라고 한다면 적군을 막을 만한 어떤 그런 성곽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얕은 높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의미로 봤을 적에는 이 세속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걸 구분하는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걸 삼아놓은 것이지 적군의 침략을 막는 그런 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마지막 전쟁이 끝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된 성경을 보여주는 거니까 또 다른 전쟁이 있다거나 이런 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6절서부터 19절까지 동편문을 설명을 했다 하는데요. 제가 그 SNS에다 우리 밴드에다 그걸 갖다 올려놨어요. 이거를 41장, 42장, 43장까지 공화상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갖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아마 이것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여러 입체적인 그림이라든가 평면도라든가 뭐 다각도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가 동양한 동쪽으로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되요 그 문 안통에 장도 한 장되며, 이건 문통을 이야기하는데 문통이 한 장되니까 엄청나게 작은 그 큰 거예요. 그것도 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되요 광이 한 장되요, 그것도 또 한 3m 되어지는 그런 그 방들이,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매방 사이 벽이 5촉이며 안문통에 장이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관 동쪽 문 사이에 문지기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며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세 개가 같이 같은 척수다 그 이야기예요. 그 좌우 편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 각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문양까지 그려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수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이거는 이쪽 성전의 문서부터 이 문쪽까지가 지금 이제 그 100척이 되어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상거가 먼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그 동편문을 설명한 내용이고 20장서부터 23장까지는 문이 이제 크기가 같으니까 20절로 23절까지 북편문을 설명했다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가 바깥을 북향한
북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장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200척이더라. 머리 거리가 더 멀죠. 200척까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 그 뒤에 24절로 31절까지는 이제 남문과 부속 건물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문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이쪽은 이제 100척이에요. 그래서 남과 동과 서쪽으로 해가지고 100척이 벌어졌고 북쪽으로 하니 200척이 벌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뒤에 32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38절까지 동쪽과 남쪽을 향한 안뜰이 설명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35절 계속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둘이 있고 저편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할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편에 상이 4시 있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이 8상이라. 그 위에서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다듬어서 번제에 쓰는 상 4시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이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승의 고기가 있더라. 우리 성전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제 물론 이 성전 안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특징이 이 안에 있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안 됩니다. 구성물에 대해서. 이쪽에 뭐 법궤는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적에 어떻게 분실이 되는지도 모르니까 여기 법궤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성소에 대한 내용도 그냥 문까지만 소개가 되어지고 그 위에 것 설명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떡상 이상대 족대 라고 했던 그런 그 구석도 없어요. 또 여기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것도 설명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물두멍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자기네 손을 씻거나 뭐 이 얼굴을 살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구석 시설로 해가지고 문 근처에 여러 가지 단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재물을 잡고 씻고 묻고 관리하고 하는 걸 따로 지금 시설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이제 언급되어지는 이 주석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왜 그 구성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을까? 그 사실 관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하고 할 때 그것이 언급이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더군다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지금 이렇게 우리는 내의식이라든가 또는 우리 선민국가 창간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내부에 있는 시선을 가지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등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향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 그 내용들이 일단은 생략이 되어졌거나 나중에는 치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의 성막이거나 또는 그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보여줬던 부족함들이 에스겔에서 그것이 보여주가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실체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진국가의 이 유수의 사건이 이 회복에 이르는 그것이 낮은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큰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분국이라든가 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어떤 부분의 역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수적으로 부심을 받은 백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그 풀무불에 녹여가지고 그 정국 같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는 성전에서 더 이상 이 과정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들이 여기 등장이 되어지니까 이런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40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구속되는 설명을 생략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짐작할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거나 이런 그 모든 모습들이 실체적인 걸로 가게 되면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이 되어져 사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첫 번째 영광을 소개할 적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역사를 지나간 성도들, 이 회복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통일되어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모든 양대 언약 시스템이 완성되어진 맥락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구성들에 대한 것이 충분하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사역 이걸 위해서 번제단만 하나가 언급이 안 되고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이게 저쪽 모세 오경에 주어졌던 규례와 같으면 번제라든가 속죄나 속죄제로 드렸던 번제 불로 태워져서 갱년이를 쓰면 성식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나가게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차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학적인 의미를 통전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꺾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딱히 이거다 라고 순찍어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4절로 47절까지 제사장들의 방수기가 되었습니다.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낭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문의 반대쪽에 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출입을 갖다 할 수가 있으니까.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그 재단
그 지키는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두는 자니라. 그럼 여기서 이 제사장이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사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참여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로서 출발했던 제사장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임무성했던 사람이 아론 지파인데, 아론 지파로부터 나왔던 그런 이 어떤 자손들 중에 이 사독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솔로몬이 등극을 갖다 할 때 자기가 먼저 만세를 불렀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한 어떤 그 자손, 이 아론의 그런 지파의 자손 중에 아히도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만세를 불러요. 이게 반역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를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제사장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사독이 이 자손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독 사람들만, 사독의 자손들만 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지파 누구든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역에 되어졌던 자를 제거를 시켜버리고 여기서 사독의 자손들만 제사에 참여하게 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나중 영광과 먼저 영광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 지파 다 아론 지파인데 왜 누군 빼냐, 이런 또 우리한테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하셨을 때에 어떤 반역의 길에 있었던 자들, 이런 그 자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거를 시켜가지고 구별을 갖다 해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번개의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쏟아내야 돼요. 거꾸를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라내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47절, 그가 또 그 뿔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방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여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제단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48절로 49절까지 현관의 구조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니 그 문의 좌우벽을 청량하니 방이 2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방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2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여전히 그 문 앞에 이 기둥이 2개가 있는 그거는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41장에서 42장까지 성전의 구조와 앞마당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41장 1절로 4절까지 성소와 지성소의 규모가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촉이요 저편 두께도 6촉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방이 10촉이요 문통 이편 벽의 방이 5촉이며 저편 벽의 방이 5촉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촉이요 그 방이 20촉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촉이요 문통이 6촉이요 문통의 벽이 방이 각기 3촉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촉이요 방이 20촉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지성소 안이 장축으로 해야지 20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촉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방이 각기 4촉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벽 부분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 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생긴 이 골방이 높아 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와 같으며 돌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냥 층수가 큰 층이지만 작은 규모지만 이것이 되었을 때 규모는 같은데 이 내면은 전부 층수로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8절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상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뼈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자,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성소의 부속 건물에 대한 그 설명도. 그런 뒤에 12절서부터 14절까지 성전뜰과 외부 건물이 소개가 되어져요.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 정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하나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한면에 둘러있는 가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우고 창은 여기 닫혔더라.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들어가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이며 널판에는 그릇과 종려나무를 지었는데 그 그릇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왜 그릇에 종려나무가 있으면 그릇을 갖다가 대는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들어갈 때 그런 것이 없고 식당에서 휘장에다가 이제 그릇을 문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룹이 에덴동산에서 끝날 때 그룹을 맞게끔 거기 굉장히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사람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함을 쓰는데 그 사이에 종려함을 하나 있으며 내 그룹에 두 얼굴이 있는데 그 두 얼굴 있는 그거를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것이 19절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과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들어가서 땅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그것들이 다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과 사자 얼굴을 해서 그 다음에 21절로 22절 나무 제단에 대한 것이 외전 분석하는 내용으로 내전 정문에 있는 시간이 들어가니 곧 나무 제단의 보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묘를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여 있는 이런 그 상인데, 거기에 이제 이 상서를 갖다 이 번제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만 되어지니까 아마 상서를 할 수 있는 재물을 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전과 외전에 각진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치는 문자
짝이 있어. 이문에 두 짝이요, 정문에 두 짝이며, 문 두 짝으로 해가지고 문을 여닫이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네,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로나무를 쓰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판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생겼고, 전에 굴방과 성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구조와 앞마당에 대한 이제 이 성전 구조가 소개가 되어졌고 42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앞마당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절로 2편 뜰에 있는 당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성전으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굴방 앞을 향하였고 하나는 우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방이 50척이며 그 문은 둘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랫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끝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고 대하였고 한 방의 끝마루는 바깥을 닫혀 깔린 것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방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은 그 상층의 방은 진중이 이는 샘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좋습니다. 이는 이제 샘마루를 모으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그 방임을 소개가 되어진 거죠. 그 방의 상층이라도 뜰의 총 같은 기둥이 있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지니라. 이렇게 만든 나무가 기둥을 쓴다고 그다음에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이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라. 이게 수명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연상이 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그 교재에 나눠드린 거를 이렇게 그림을 다 같이면서 이렇게 보셔야 그래 그나마도 이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12절 보시게 되면 남편뜰의 방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남편 굴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들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각성만과 그 장관도 이 남편방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방편이 있더라. 13절로 15절 제사장 방편의 성부를 소개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굴방 그가 곧 불편 남편에 있는 방으로는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그리고 거룩하고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시온들은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을 입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단어를 그렇게 15절로 성전 앞마당의 찬양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치기에 나를 데리고 동양만 무릎으로 나가서 사는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상태고 그 장대로 그 장대로 그를 청량하니 500척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강이 500척이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도 앞에 소개되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전의 구조와 앞마당이 소개가 되어지고 43장서부터
12절을 영광이 동편에서 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어쪽을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동쪽에서부터 오니까 이 동쪽으로부터 오니까는 이쪽에서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수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다가 활용과 동공을 해가지고 나가놨던 에덴 동산은 결국 예루살렘과 원자와 하나님과 땅끝까지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형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천년 왕국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에덴이 회복되어진 이후에 잠시 북의 공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북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되어진다. 우리가 그걸 확인을 당했으니까 지금 동양한 쪽으로 이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부터 되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신가시는 역사, 우주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드러내어 보이시는 영광 보이시는 위한 역사 속이 아닙니까? 그냥 인간이 주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지 인간은 그거에 그냥 하나하나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되면 안 돼요. 왠지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자기 역사를 잃었던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그 짓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의의를 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리를 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건 성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건 남이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아무 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뭐 있는 대로 해가지고 야근 짓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떤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힘없는 그 예수님이 칠도 십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성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힘없이 그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의 영악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다가 오라 그러면 가는 것밖에 나는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뭘 갖다 한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편한지를 모르지요. 왜? 바보처럼 사는데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밥 안 먹을 게 없으면 굶고 아프면 병 들면 그냥 아프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아프면 어떡하든지 안 아프려고 해도 병원에 가가지고 고쳐놔야지. 배고프면 어떡하든지 돈 벌어가지고 배 채우려고 그러지. 언제 그러면 죽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요. 여기서 백세를 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훈련이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떠나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재산 뺏어 놓으면 아 하나님가 뺏어 가신 거 보니까 나보고 이제 금방 오라고 그러는 얘기인가 보구나 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든지 내 원수가 파가지고 내가 잃었던 돈 다 찾을 거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 좋은 세상에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있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저도 그렇게 되면은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 저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시게 되면 막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게 되면 아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인데 저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버리게 되면 뭐 있는 영광을 다 떨면서 살 거 아닙니까? 집단에 무슨 뭐 머리 좋다고 뭐 별짓을 다 할 텐데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골방 속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냐. 그 뭐 내놓으라는 목사들 뭐 법적 문제로 해가지고 재산 문제로 해가지고 걸리지 않은 것들이 없이 그렇게 사는데 아니 나라고 해도 그런 자리에 두면 왜 그런 짓을 안 하겠어요. 제가 무슨 청명결백한 무슨 뭐 청백리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인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간 거니까. 그래서 이 골방 속에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지. 나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뭐 배운 거 있고 무슨 뭐 박사라도 있고 그러면 뭐 세상에 나름대로 자기를 소개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 죽었네 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배운 게 있는데 뭐 배운 거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지. 그러면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이제 그 서로 하에 얽혀가지고 이제 또 매장되고 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 혀를 조심을 갖다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그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중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여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흙을 빚어 만든 것이 사람인데 거기다 그의 영혼을 불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 영까지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떤 지금 뭐 이 말세적인 증세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표현을 다 해봐요. 죽이려면 살리려면 난리가 나죠. 뭐 요즘 하다못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잘못해도 고발당합니다. 왜 소수 그런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권익을 지금 나라에서 보호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대로 했다고 해도 동성애 비판한다 해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고발하면 고발에 걸려버려요.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뭐 우리는 뭐 아주 복음을 마음 놓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때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죽는 문제 그런 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 의리 끊자고 그러지. 우리들한테 어휴 그러십니까? 당신의 그런 고매한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나도 그런 말씀을 듣고 싶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당장 뒤에다 칼 꽂습니다. 안 돼요. 복음 증거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우리 뭐 마치 복음 증거하기에 뭐 전혀 방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어떤 사단이 총집결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방해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는데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뭐 우리 1장서부터 3장까지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지는 것이 경외심이라고요. 그럼 아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경외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엎드려져야죠. 어이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엎드려져야 되는데 뭐 내가 했네 어쩌네 하는 쉬운 소리 갖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뭐 하기 위해서 면류관 쓰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내려놓지 내 건지 알았으면 왜 내려놔요 내 건데 왜 안 내려놓지요. 근데 24장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잖아요. 이게 다 특별히 주의 것이었군요. 내려놓잖아요. 근데 이 질곡에 대한 이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 영광을 내가 왜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걸 왜 내려놓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 알았으면 거 내려놔야 되는데 너 거룩한 나를 갖다 알았으면 너 나한테 엎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엎드려지긴 내가 왜 엎드려져? 내 밥 먹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서부터 아담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된 과일 따먹고서부터 인간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근데 우리 구속의 역사를 겪고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을 깨닫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로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한 감동을 주어가지고 엎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분이지 로봇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그 전에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져 있는 그 그림의 그 동화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1장에서 보여줬던 이 박쥐 맞벅 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번쩍번쩍 돌아가는 거 그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또 해놨더라고요. 참 재미나게 봤어요. 그림으로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1장에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천사들의 움직임, 수레바퀴의 움직임 이런 걸로 영광을 표시해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했을 적에 그 성전 안에 바퀴가 돌아가는 걸 그 그려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영광이 그려지는지는 각자 믿음의 수준대로 보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 6절부터는 9절까지 우상을 버리라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중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그 발을 두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발등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3층전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그 발을 두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천상에 계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모형적인 성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 막혔던 땀을 우리 예수님이 흐른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의 이 영광의 섭리를 갖다 보시고, 이 정말 이스라엘의 이 파란만장한 역사, 우리 에스겔로 한다면 30세로부터 50세에 이르는 이 사역의 전생이 아니겠어요? 어떤 그 고난을 당했어요.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같은 순환을 당하고,
그런데 50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사역자로서의 이 보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로부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오다가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보고 우리가 이쪽에 거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여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그곳으로 갑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을 갈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씨구나 하고 갈 거지. 조금 더 이따 갈게요.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애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쪽으로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래요? 나는 좀 더 있다가 그래요? 거기 좀 더 계셔요. 내가 여기 다른 여자하고 있다가 갈게요. 사랑하는 관계가 이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야기지 예수 그래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착각을 거짓말이라니까요. 오라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그러면 당신이 계신 곳인데 제가 얼른 가야죠. 제가 이곳에서 주님하고 함께 있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빨리 가야죠.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제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그걸 믿지가 않으시니까 어떻게든지 다른거리고 안 가겠다고 여기서 더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왜 그쪽으로 오라고 그러냐고. 거긴 저주받은 사람이라 빨리 데리고 가지. 빨리 가면 저주받았다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일찍 죽였다고 저주받아가지고 일찍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면서 우리가 저주 타령을 또 하고 있다니까요. 왜 저주에 이쪽으로 하는 게 복이지. 병 들면 저주받았다고 자기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랬잖아. 어쨌든 해가지고 먹자니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병든 성도들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병든 거? 누구도 병들지 병 안 든 사람이 어딨어요. 다만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은 병 안 든 사람이 어딨어요. 다 감기 몸살 다 앓고 사는 게 인간이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끼워안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서 드러난 것만 질병인가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반신 불수가 돼야만 병인가요? 이미 정신 기능이 반기능이면 반기능이지.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와가지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건만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병든 자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서 10절로 12절까지 새로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인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 법이. 이거는 세상에 그 오물단지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로부터 이제 27절까지 제단 봉헌과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13절로 17절 제단에 대한 묘사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그래서 이걸 45.6cm라고 해요. 45.6cm. 요게 7.6cm. 그러니까 요것이 전부 53.2cm가 되어진 걸 한 척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돌린 턱에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림 그려진 데에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번제단 위층에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선뿔이 4이며 그것이 4개 그 각을 뜰 때 쓰는 그런 그 뿌리를 거기다 달아놓은 것이 있고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이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사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동쪽에 들어와 가지고 층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라 그 얘기죠.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 제단을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를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그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7일 동안 이쪽에 드리는 제단을 만들었을 때에 7일 동안 이걸 거룩하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져가지고 이게 거룩해가지고 돌아가신 제단이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8일째로부터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초를 완성을 하시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44장 제사장의 규례가 소개되어지는데 1절로 8절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가 먼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그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지네들은 딴짓하고 엉뚱한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레위인들의 죄악과 새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다.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들을 잔치에서 쫓아내는 이런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해가지고 재창조를 갖다 해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덧입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15절로 27절 사독의 자손들의 직분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히 할까 함이니라. 제사도 없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이게 같이 섞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친족을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를 먼저 거룩하게 한 이후에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끝으로 28절서부터 31절까지 사독의 자손들이 얻을 기업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것이 먹게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화제로 드렸던 걸 못 먹는데 먹는 걸로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또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그런 제물을 돌려가지고 먹게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복이 자기한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은 이런 제사의 일로 말미암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일로 이거로부터 죽고 이 거룩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전약에서 하면서 이 복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상의 복을 누리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복을 자꾸 찾아요? 땅의 복을 찾아요. 그러니까 개처럼 자꾸 땅을 갖다가 킁킁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땅에서 주는 이 사단이 주는 복을 자꾸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니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부요를 갖다 이쪽 부요를 다 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부요를 누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쪽의 부요를 가서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쪽 부요가 아니게 다 썩을거리니까요. 이건 다 부요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부요는 이쪽 부요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깨달으라고 주는 이쪽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부요인지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 시간적 가치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목적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세속 강편으로 준 거에 우리가 얽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31절. 무릇 새나 육축의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스스로 죽은 거라든가 찢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지 마라. 너희들 먹을 걸 갖다 줘야지. 너희들 못 먹는다고 갖다 주면 되겠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한테 하는 일들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눈에 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눈치를 갖다 보는데 하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막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 이렇게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가능하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 오죽하겠어요. 뭐 앞에서의 뭐 예쁜 얘기 다 하고 뒤에서는 뒤에다 칼 꽂고 그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왜 몰라요, 그걸. 그냥 그러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타락인들.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렇군요 주님 아멘 하면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